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델리 큐티의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시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37절과 그리고 21장 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둬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 말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같이 불렀던 찬송가가 원래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찬송가였었는데 어떤 영화에서 이 찬양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3명의 신부님이 계신데 이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은 뭔가 이제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수도원이 아니라 찬양으로 자신의 그런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이 3명의 신부가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니까 이 귀한 찬양을 가지고 다른 수도원에 이것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나온 찬양이 오늘 찬송가 들렸던 같이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였고요. 이 3명의 신부가 가면서 이제 하나씩 암초를 만납니다.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신부는 나중에 명예로운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신부는 가족에 한번 걸리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일 어린 신부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과연 다른 수도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다루고 있었던 게 이 영화인데 결국은 이제 한 번씩 걸려 넘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걸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예 속담에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낯설고 어려운 도시지만 친구가 가니까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그런 속담인데요. 관계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혼자서는 잘하지 못하는 일인데 친구가 함께 가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게 되면은 마음 놓고 수월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나눈 속담의 의미를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친구가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흥미롭습니다. 관계에 얽히게 되면 내 의지보다 우선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 수도원에 있었던 3명의 신부 같은 경우에도 만나는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내 가족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내 명예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나의 젊음이 걸리게 되니까 거기서 한 번씩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유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어떤 자유의지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죠. 그 의지 또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라는 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간단한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말씀의 연장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근데 마온이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뜻인데 헤브론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역대하 20장 중반에 드러난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온 사람들이라고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세일산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인 호리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별명인 에돔계로 분류가 되고 그 외에 세일산 사람은 비에돔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은 이 마온 사람들을 비에돔계 세일산 거주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번 연합군은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에돔계 사람들 그리고 비에돔계 사람들 모두 다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왔다 이런 것으로 이게 미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지금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죠. 이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군대가 약하여서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116만이었나요? 10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고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이죠.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이 전투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면 전쟁의 승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텐데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역대하 19장 초반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패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으니 그에 대해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죠. 아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감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막강했던 연합군으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막강한 군세 가지고도 길르앗 라못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꺾였을 수도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음을 처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나서겠다. 이때 이미 이 전쟁의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게 전쟁을 나가는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의식을 치릅니다. 현대말로 하면은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앞장서서 찬양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송시를 계속해서 노래하게 한 겁니다. 황당하게 무너졌던 여리고성과 같이 이 전투도 황당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청산리 대첩이라고 이 전투를 기억을 하시는가요? 김자진 장군과 홍봉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일본군을 대파한 그런 전투가 청산리 대첩인데요. 그 전투 면면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사뭇 흥미롭습니다. 안개가 짙었던 그런 청산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하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상당한 교전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큰일이 납니다. 독립군 뒤에 일본군이 또 나타난 겁니다. 일본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독립군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일본군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은 일본군 앞뒤로 이제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독립군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져야 되는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개를 상황을 틈타가지고 적당히 교전하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 때문에 일본군은 독립군인 줄 모르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일본군끼리 엄청나게 싸우면서 교전을 합니다. 그 안개가 거칠 때까지. 이들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안개가 거친 상황에서 망연자실할 때 이들을 포위해서 대승을 거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과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의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찬양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에돔군을 먼저 쳐서 멸해버립니다. 그 뒤로는 또 모압과 암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지들끼리 다 죽습니다. 그들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유다 사람들은 3일 동안이나 그 전리품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니까 유다는 전력을 쓰지를 않았어요. 고스란히 유지한 채 전쟁에 전리품만 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말씀에 의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에돔도 왕이 없어서 유다 왕이 정한 대리인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 유다의 대리인이 그를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국이 돼버린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이 모든 것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난 사건은 여호사밧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필 길앗 라못에서 죽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다시 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동맹만 맺은 게 아니에요. 연합하여서 무역까지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악한 자의 그 부를 늘리게 하고 악한 자에게 이득을 주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였던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무슨 요나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배들이 다 모두 부서져 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면 다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의 교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의도가 선할 때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친구를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죠. 더구나 악한 사고를 가진 친구는 쉽사리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악한 친구를 피해야 합니다. 아하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인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게 돼서 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과 친구 되어 동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하나님만 찬송하고 노래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저 목청껏 주님을 노래했는데 적들이 떠나갑니다. 엄청난 전리품이 쌓입니다. 나라 하나가 속국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는데 군대가 아닌 성가대가 나가서 노래를 한다니요. 이게 힘든 일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니까 길앗 라못에서 그렇게 대패를 당하고 나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인생의 문제에 더 이상 눌리지 않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궤적이 바뀝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악한 자와 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전쟁에서 군대가 아니라 성가대를 세우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놀랍죠? 이런 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이득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이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을 모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묵상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요. 악한 친구와의 교제는 인생의 화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친구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주시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